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이 주는 의미, 이거는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면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 자, 야곱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죠? 예,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 편애죠, 편애. 이것 때문에 형들이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만류로 죽이지 말고 우리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일생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그가 그 땅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또다시 당대 최고의 이 힘 있는 나라,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렇게 아픈 세월을 야곱은 아직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부자,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이 요셉을 야곱이 언제 만나게 되느냐? 언제 만나게 되죠? 예, 야곱의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든 흉년이 찾아오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죽을 지경에 이르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만나는데,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당장 이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굶어 죽는다. 그 정도로 지금 기근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애굽에 이제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가는데 갔다 오면서 또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문제가 뭐죠? 양식을 사러 갔던 아들 중에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나머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가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첩자로 알고 우리를 오해하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시므온을 데려가려거들랑 네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말제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을 잃어버리게 하는도다.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이 베냐민까지도 내게서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해버립니다. 그만큼 지금 야곱이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 이 상황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다 잃어버렸다. 요셉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잃어버리고, 또 베냐민도 또 잃어버리게 놓였다. 이렇게 다 잃어버렸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코드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자, 분명히 야곱에게서는 또 형제들에게서는 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잃어버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굳게 붙들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계셨고, 하나님이 시므온을 요셉의 보호 아래 그 감옥에 두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이 모든 문제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언제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버리는가 하면 흉년이 들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가나안 땅보다도 먼저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애굽의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거든요.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그거를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네가 모든 것을 다스려라고 애굽의 총리 자리를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야곱의 말년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들지 아니했다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보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들므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이런 마음에 심었던, 마음에 묻어두었던 그 아들을 되찾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흉년은 분명히 뭐였습니까?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어쩌면 잃어버린 고통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고통이었던 흉년을 야곱에게 있어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분명히 힘든 일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의 도구로 쓰셨다. 이게 우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인 줄 알고 이거를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그럴 이유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통로로 사용하셔서 결국 나를 뭐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28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28절은요, 지금 내 삶에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흉년은 뭐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죠? 내 힘듦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다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맞아. 그래. 지금 내가 힘들지, 내가 고통스럽지, 내가 너무도 내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이야 다 맞는데, 다 아는데, 문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28절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이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 삶에 뭐하지 못할 뿐이에요? 적용시키지 못할 뿐이거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8장을 공부해 오면서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구원받기 전과는 반드시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먼저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디에 대해서 죽었던 자, 내 영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심으로 뭘 알고 믿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안 사실을 내가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믿게 됨으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진짜 성령이 강력하게 내 속에 역사하시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를 못해. 왜? 이게 뭐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같으면 쭉 읽어 나가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 모르는 말씀에 대한 뭐를 주신다? 궁금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게 하시고 묻기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알게 해 나가시는 그런 이제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나하고 로마서 8장 28절이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성경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부터 이제 서서히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28절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28절을 딱 읽어보니까 아차, 이게 진리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힘든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합력하여 내 인생 가운데 선을 만들어 가신 줄로 말씀해 주셨으니 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십시오. 이겨내게 하십시오. 인내하게 하십시오. 라고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느냐?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이제는 내 것으로 받을 수 있고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과 28절 이 말씀은 연결이 되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26절, 27절은 기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은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어 가신 얘기인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28절과 30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앞에 이 전문이에요. 그러므로 27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26절에서 마땅히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27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럼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게 뭘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것을 27절에 성령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자,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 1장부터 16절까지 432절 가운데요, 이 연약하다라는 말이 6번밖에 안 나와요. 전체 432절에 연약하다가 6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나머지 5번은 왜 연약한지, 무엇에 대하여 연약한지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연약하다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 기도를 설명하면서 있어서는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연약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항상 우리는 뭘 구하지요? 우리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죠?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 흉년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항상 이걸 내 뜻을 강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연약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성령은 뭐라 그런다? 연약하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단식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단식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26절, 27절. 자, 내가 내 기도를,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나를 이제는 성령이 단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이걸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28절에 시작을 어떻게?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뭘 안다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고 고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8절에 성령께서 하나님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해서 나중에 내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 속에 확신을 확 심어줘 버리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환경을 뛰어나와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알거니와 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어디서 하십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거잖아요. 내 혼자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자꾸 하게 하신다니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8절을 여러분 묵상하면 무조건 뭐 다 좋아하지 마시고, 여기 또 질문이 또 하나 생겨야 돼요. 28절을 보시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건이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뭔 생각이 드세요? 28절 읽으시면서 국어 공부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데, 지금 국어 공부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인데 문장 이해, 독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건절이에요. if, 만약.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그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구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니네.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삶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종교의 본질이 뭐죠?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라 그러지 않아요. 종교의 본질은요, 뭐냐 하면 사람이 고행을 하거나 공로를 세워가지고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뭐 한다고요? 108원내하고 3000번을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막 다 죽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에서는 삼복 얻고 또 땅바닥에 엎드리고 또 가서 엎드리고 몇 킬로를 이렇게 고행, 이거를 통해서 나의 이러한 이 행위가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인데, 그러면 28절이 과연 그런 의미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공을 세워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합력할 선을 이루어진 이런 뜻일까? 라고 할 때 예, 아닙니다는 정답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느 연세 많으신 노부부에게 아들이 4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장가를 다 갔어요. 장가를 다 가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중풍에 걸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아버지에게는 강남에 60평짜리 그것도 현대백화점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얼마예요? 강남이 현대백화점 옆에 60평이면 얼마입니까? 한 60억 되나요? 120억이 있대요. 그럼 이 아버지가 중풍이 걸려 넘어졌는데 120억이 있어요. 120억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고 며느리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가장 잘하는 자식에게 내가 이거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요, 평시에는 눈 콧대기 한 번 안 보이던 이 며느리, 이 자식들이요, 수시로 지집 드나들 것이 아버지한테 드나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의도로 28절을 주셨냐, 이 말.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너 내 일에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의도로 28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면 나도 너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다 선하게 바꾸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대한 대답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28절 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그냥 글로 읽으시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이란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럼 후보가 곧 다음에 나오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 누가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 안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곧이니까 그 사람과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거다? 같은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것을 해놓고, 그럼 여러분 솔직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파오, 이 사랑 못해요. 에로스는 할 수 있겠지요. 솔게 할 수 있겠지요. 필리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뭐 해져요? 교만해집니다. 인간이에요. 조금만 안 되면 불평합니다.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아니요. 나는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해야 맞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한 번 한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왜? 아버지가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럼 자식 삼아놓고 저놈이 말 지대로 안 듣고 그 다음 뺀질뺀질하고 그냥 늘 불순종한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야라고 내팽개 쳐버린다면 그 누가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쁜 짓을 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관계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또 뻔뻔스럽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름을 부르고 변덕을 부리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그거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는 이 이유는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만 좀 떳떳하게는 나서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서 하나님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8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받은 구원은 뭐 하는 거다?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결국 28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뜻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느냐? 내가 예수 믿느냐? 그럼 예수 믿는 내적 증거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에게는 나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답은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가 내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적용되었는지 이제 단계적으로 이 29절부터는 설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단계, 구원의 5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부르심을 입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뭐하고 있었다? 알고 계셨다. 내가 하나님 시편 기자의 말을 듣는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예? 그리고 순서로 계속 보면은 뭐예요? 중요한 것이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할 때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다가 야다, 히브리 말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항상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 언약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이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알다, 야다라는 단어가 딱 나오거든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과 인간에게 언약, 약속이 들어있는 단어구나 이 뜻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알다잖아. 야다.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하고 뭘 했다? 언약을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너희하고 언약.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알다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썼는데 11장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11장 2절. 자, 11장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미리 아신 야다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그러면 끝까지 버리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에 뭐가 들어있다?
언약이 들어있다, 약속이 들어있다. 무슨 약속? 나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족해도 버리지 않으시고,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구원을 취소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느냐. 자, 5단계 29절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30절에 미리 정하셨다. 또 30절에 미리 아시고 그래서 정하신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단어를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전체 과정 속에 내 공로 있어요? 예? 내 행위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 단어를 보면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하셨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서의 구원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어떤 것 앞에서도 신앙생활에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내가 이러다가 내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구원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가 이 예정론리 이 말씀만 미리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일이 한 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확신을 가지시고 28절 말씀을 내가 확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